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카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과 참 교회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좀 긴 말씀인데 오전에 다 못하면은 오후에 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선포자이고 두 번째는 바르고 참된 말씀 선포자. 이게 그 비슷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선포자. 그런데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말씀 선포자가 있다. 그럼 그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절대 중간은 없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사람이고 그 반대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지 않는 사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중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과 말씀 선포자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선포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선포하는 그런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 중에서 나오지 않지만은 미가야 열왕기상 22장 14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그 옆에 나와 있죠.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말씀 선포자들이 마땅히 할 말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 다른 말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는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선포한 말씀 선포자였던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그걸 알게 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직접 듣지 않죠. 직접 안 듣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물을 만한 그 선지자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어떠합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미가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길한 것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길하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흉한 일을 말합니다. 흉한 일은 뭐냐면은 나쁜 것, 내가 듣기에 나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사람이 듣기에 좋은 것, 이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가의 선지자는. 그 아합은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듣기에 나쁜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고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나 나에게 좋은 말씀이나 나쁜 말씀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나는 듣겠다는 거예요. 나쁜 말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전한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나는 말하겠다. 이제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은 말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에 나쁜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절대로 미가의 선지자를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나는 지금 길앗 나못을 쳐서 길앗 나못에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 이겨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안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알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은 뭐였어요? 내가 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곳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을 길앗 나못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가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줘야 좋지 않습니까? 자기의 좋은 말씀은 뭐예요? 왕이여 가셔서 전쟁을 하시면은 분명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좋은 말씀이에요.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 듣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미가의 선지자를 내가 볼 때에 그런 말 해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자신이 전쟁을 지금 하러 갈 것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전쟁은 승리 아니면은 패배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전쟁에서 져버리면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것은 뭐 경기를 할 때는 질 수도 있고 나중에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은 지게 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합이 싫어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이 모임에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아합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말을 했습니다. 욕심내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쟁에 가서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말해주라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내 욕심에 맞게 내 욕망에 맞게 말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말해주니까 아합 왕이 불러 모은 선지자들은 한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합이 전쟁을 하러 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아합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왕에게. 아합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싸우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내가 생각하건대 왕이 나가면 승리할 텐데 이렇게 말하면은 아합 왕이 그 말을 안 받아들이지만은 주께서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나가서 싸우시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가서 싸우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가.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인데 전국에서 모아 드렸겠죠. 아합의 욕망과 이란 아합의 욕망에 맞추어서 아합에게 거짓 말씀을 선포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 중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 이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전쟁하기 위하여 길르앗 나못 위에 갈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그러자 그들은 선지자 400명입니다. 말하였다. 그들은 말하였다. 400명의 선지자가 당신은 곧 왕은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왕의 손안에 주실 것입니다.
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손안에 주신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길앗 나못을 다시 되찾게 하신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나라 땅이었는데 이제 빼앗겨 버렸으니까 가서 반드시 찾겠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길앗 나못을 아합에게 주신다. 승리를 해야 주실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져버리면 못 차지합니다. 이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당신은 복받고 잘되고 잘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합이 길앗 나못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과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왕의 욕망과 그 마음과 소원에 맞춰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칭찬받죠. 인정받죠. 그래야 먹고 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쫓겨나 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다고 이제 너희들은 끝났어. 내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아합의 그 마음과 간절한 그 욕망, 내가 길앗 나못을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데 내 살아생전에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말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귀로 우리가 말씀을 듣죠. 또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귀를 즐겁게 하고 듣는 사람들의 그 욕망, 욕심, 간절한 욕심,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맞추는 말씀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있어 교인들은, 성도들은 복을 받기를 바라고 있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말씀 선포자는 이러한 교인들의 마음과 욕망에 맞추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러한 말씀 선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받았으면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복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복, 세상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은, 사람이 높이 올라가면은 복을 받는 것이고, 낮아지게 되면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작년보다 더 잘 살고 있으면 복 받은 것이고, 작년보다 못 살고 있으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았는데 이제 100만 원도 못 받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 받은 상태로 떨어져 버리면 이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 복의 기준에 맞춰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들은 1000억을 기본적으로 복을 받았다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200만 원 받으면은, 나는 100만 원 받으면은 그 사람은 1억을 더 받는 거에 생각하면 됩니다. 1000억을 딱 바탕을 깔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복 받았다, 안 받았다, 더 받아야 되겠다. 성도들끼리 또 경쟁을 해가지고 나는 저 성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겠다,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것이요, 나타나는 결과로 자꾸 그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 없이 받고 있다고 그랬죠. 다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웃사랑,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저 성도들을 짓밟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너는 멸시를 받고 나는 높임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나는 어떤 것을 찾아야 되겠다. 이거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차별 없는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차별합니까? 하나님도 안 하시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상황들 보면 차별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세상 오는 게 똑같은 거죠. 이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없습니다. 말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었다, 복 베풀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거라. 내가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주지 않는 건 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1,000억을 받았다고 딱 기본 삼고, 그리고 더 많이 받은 사람들, 나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더 잘 돼야 돼, 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 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세를 부리고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자리,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너하고 안 되겠다 이제,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와 어떤 힘이 주어졌고 어떤 것이 많이 막 주어졌을 때, 교인들이 막 많이 불어날 때 그것을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죠. 그것이 모든 면에서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 멸시받는 자들까지라도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세심하게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상대하셨습니다. 죄인들 상대하셨고,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하다고 여기는 그런 세리들까지도 다 상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정말로 선한 선지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죄인들하고 어울리다니,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좋지 않게 여기는 세리들과 어울리다니, 같이 밥을 먹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친구로다, 술꾼이다, 막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월이 갈수록 달아지는 사람들인데, 뭐 세상적으로 달아진다 그것이 아니고 다듬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날카로워요. 사람들이 제약에 대해서도 그냥 날카롭죠. 저 사람 왜 제약을 행하고 있을까? 저 나쁜 사람. 나 저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을래. 나 여기서 빠져나올래.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젊었을 때는 막 그래요. 세월 가다 보면은 그 날카로운 돌들이 막 이렇게 다 비바람에 또 막 흐르는 물에 해가지고 막 달아지잖아요. 바다에 가면 여러분들 그 매끈매끈한 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부딪혔겠어요. 매끈매끈한 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생긴, 매끈매끈해요. 얼마나 그 파도에 휩쓸리고 그냥 당했으면 그렇게 매끄럽게 됐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날카롭고 뾰족하고 그냥 조그만에 딱 부딪혀도 그냥 화내고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너 잘못됐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너 안 믿는 사람들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나는 깨끗해. 오늘날의 그 현대판 바리새인들 설교한다. 나는 깨끗해. 왜 죄인들하고 같이 살아? 왜 먹고 마셔? 나 그 자리에 다시 안 갈래. 이렇게 하잖아요. 살다 보면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온전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가지고 있고 아직도 연약한 그런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지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온전히 지켜요? 살인 안 합니까? 간음 안 합니까? 도둑질 안 합니까? 거짓말 안 합니까?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 뿐이죠. 다 들어있어요. 네, 그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막 거짓말하고 막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 도둑놈, 막 너 그 사기꾼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 볼 때마다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달아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참아주자. 기도해주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안 돼요. 목사님들도 신학교 막 졸업하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신학교 때는 더 날카로워요. 졸업하면 더 날카로워요. 간 목사 되면 더 날카로워요. 못 봐. 꼴을 못 봐요. 근데 세월 가다 보면 나의 부족함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군요. 다만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감추었을 뿐이에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저 젊었을 때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품어라. 품어라. 이해를 못했어요. 뭘 품으라는 것인고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네, 세월이 갈수록 그 말씀이 품으라는 거예요. 미치지 말고. 품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죠. 그걸 받아준다는 거죠. 오래 참고 견디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달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달아져가지고 이렇게 다 점차적으로 달아져서 매끈매끈하도록 매끈매끈해졌으면 그대로 있어요. 더 달아지고 더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자꾸 그 옛사람이 더 없어지고 내 속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더 없어지고 계속해서 그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권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못 받아들여요. 나 안 받아들인다고. 나 이제 하지 않겠다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막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은 계급도 없습니다. 자꾸 계급제도 경쟁하다 보니까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런 대접을 받아야지. 그래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대접 못 받으면 포기해버리고 열등의식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열등의식 갖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이 나 본다. 하나님 우리를 다 똑같이 보시니까 나도 당신을 똑같이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도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한 자들이고 또 부족한 자들도 나는 똑같이 대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되도록 와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 받았을 때 그게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잘 됐을지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성도들보다 나는 더 높아져야 되겠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 새벽 기도라 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상급 못 받을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럼 더 못 받은 성도들 어때요? 뭐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 뭐예요? 내 영광 아니겠습니까?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나 이렇게 많이 상 받았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무슨 상을 그렇게 많이 받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면 진짜 거기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기 먹고 마시길 경쟁하는 곳입니까? 그곳이? 나 더 건강해야 되겠다. 그런 곳입니까? 더 부자 되겠다. 그런 곳입니까? 아니에요. 돈과 물질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또 그걸 잘 사용해야 되겠죠. 산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 상을 더 많이 받겠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공로 많이 세워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늘나라에서 상 많이 받겠다. 너희들은 못 받지. 나 새벽기도 해가지고 많이 받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말씀을 정말 오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급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이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 잘할 테니까, 선하게 살 테니까,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말씀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대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의 거래예요. 거래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응이에요. 그것이.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그것 해가지고 나 상 받겠습니다. 뭘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소원 좀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나는 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바로 너희들의 기업이다. 너희들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주었고 앞으로도 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게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제 신학은 개혁신학,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신학인데 우리 신앙과 신앙생활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 정통신학, 개혁신학이면 그 신앙생활도 그대로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융통성 있게 막 여기저기 하고 아닌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도, 말씀이 아닌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자. 아까 제가 받아들이자는 것은 그런 모습들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것, 또 알지 못한 사람들이 제약을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참고 견뎌내자, 그런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까지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기까지라도 물리쳐버리고 우리가 막 고의적으로 막 죄도 짓고, 그게 죄라는 것도요 우리가 지을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 파고 들어가서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하방은 지금 자신의 마음과 욕망에 맞게 말씀 선포를 한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말씀과 믿음이 자신 속에 뿌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뿌리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바르고 참된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러니까 거짓된 말씀을 지금
받아가지고 계속 그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속에 들어가고 고정신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말씀 선포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들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걸 물리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나가서 싸우시면 이깁니다.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아무리 바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된 말씀 계속 듣고 살다가 그것이 뿌리를 박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맞는 말씀이야. 제가 지금 계속 예를 들고 있죠. 복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 교회 계급제도, 그 모든 것들 계속 다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여집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깨어지기 전에는, 깨뜨려지기 전에는 그 고정신학과 신앙이 완전히 무너뜨려지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합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바르고 참된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합니다. 나는 이런 말씀이 옳은 말씀이다라고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심어주시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요. 왜 당신들은 그런 말씀 지금도 듣고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하고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깨닫게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선택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오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열왕기상 22장 7절부터 9절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된 선지자들로부터 거짓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게 딱 박혀 있어요. 아예 그냥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말씀 선포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것이 이상한 말씀으로 들려요. 그 이상 나쁜 말씀을 하네. 나에게 좋지 않는 말을 하네. 왜 저런 말을 할까? 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교회에서 더 이상 말씀 선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직접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아방처럼 그런 식이에요. 왜 나에게 나쁜 말만 하냐? 좋은 말 좀 해주라. 좋은 말. 축복된 말씀 좀 해달라고. 왜 저주의 말만 하냐고. 기분 좋은 말 좀 해줘. 왜 꼭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반대되는 이야기, 싫은 이야기만 하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르고 참되게 선포되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 생각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멸망으로 갑니다. 아합이 전쟁터에 나서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짓 말씀 듣고 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육체적 죽음은 그대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곳에서 말씀을 듣든지 간에 이 교회뿐만 아니에요. 말씀이 홍수와 같이 막 핵폭탄처럼 쏟아진다겠죠? 지금 총알처럼 막 어떤 말씀 들을 때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